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미국에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보시는 말씀 보면 악한 때가 되어서, 즉 말세가 되어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이 죄들을 해결치 못하면 우리는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깨끗이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질병을 다 없애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아서라고 오전에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죄인데 이런 것을 해결하고 나서는 자기 사랑을 이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시면은 내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금방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 사랑을 해결하는데 필요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꼭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야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돈 사랑하라 하는 것도 이 돈이 우리가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물질을 주님께 다 바쳐서 즉 11절 바치고 감사함을 바치고 여러 가지 바쳐서 내 물질이 전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돈 사랑을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사랑한 것을 회개해 놓고 그것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11조도 바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지 않고 제멋대로 살게 되면 돈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만 항상 씻지만은 그대로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채워넣어야 돼요.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을 채워넣어야 돼요. 채워넣지 않으면은 우리가 비워놓은 그릇이 다 소용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시면은 거기에도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귀신 하나님을 쫓았는데 8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빈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만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여기 보신 대로 이 여자 죄 많은 여자가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은 진리의 지식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교훈과 생실과 의향과 믿음과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고 경험한 것을 설교했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사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한 지식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용서 받았다. 그거는 사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 피로서 뿌려야만 사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뿌려야 해요. 이것이 경험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피를 뿌려서 죄를 씻어 보니까 씻어지더라고요. 씻어져 깨끗해지더라고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경험 없이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멘터리가 뭡니까? 주석 성경이 뭡니까? 전부 경험하지 않고 언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경험을 해요. 경험하지 않고 연구해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하나도 성경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음식이 먹고 영향을 우리 몸에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말씀도 들어와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보시는 나의 교훈과 생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완전히 이 경험한 것이 전부 증거가 된 거죠. 그냥 가만히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복음은 증거하다 핍박받았죠. 그래서 그 핍박이 12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렸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보시면 밑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자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를 택했다 하는 것은 경건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살아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경건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닮아가려니까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죠. 우리가 죄가 없어야 그분을 닮아가지 죄 있으면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고 나면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경건의 생활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다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 말씀 경험하지 않고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뭐 훈련받고 뭐 몇 주간 훈련받으면 뭐가 되고 이렇게 훈련받고 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그대로 놔두면 아무리 배워도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서 세상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완전히 경험이 없는 훈련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배운 것입니다. 배우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사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영원히 자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했어요. 나는 너의 친구라. 왜 친구라 했습니까? 아버지께 들은 말을 다 내게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얘기 못할 길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들은 그 말씀을 다 내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네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서 예수로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니까 이제는 누가 친구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고아로 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고아로 두지 않겠다. 누구와 함께 두겠다 했어요? 성령과 함께 두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친구가 이제는 그분이 말씀을 줘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면 보혜사 성령 오면은 그리고 내가 한 말도 다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친구가 돼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되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이제는 장막 속에 있던 그런 하나님 나타나신 것, 또 어떤 개인의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 선전을 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즉 성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성도 그 몸, 이 몸 여기에 성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선자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나 다 성령의 친구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 그 몸이 전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더러워지면은 다 무너뜨리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성령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로 하여금 자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몸에 영접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십니다. 자꾸 성령을 자꾸 내 속에 들어오시게 하셔야죠. 왜?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도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분이 들어와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아버지와 너와 나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들어가 계시리라. 너 함께 살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오시겠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성령이 참다 못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열심으로 성령을 잘 이 속에 살아계시도록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져야죠. 이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피로써 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 할 수 없어요. 피로써 뿌린 것도 성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요. 그러니까 그 임재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피를 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피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죠. 근데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뿌리고 나면 성령께서 이제 밖에 있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장래 일들을 예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나는 이 성전을 깨끗이 하자면 안 되죠. 깨끗이. 점도 쉼없이 그래서 피를 써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의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전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하는 것은 쉽죠. 죄 속에 살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자꾸 씻어서 우리가 왜 어제 죄 씻었는데 또 씻습니까? 왜 우리가 어제 밥 먹었는데 또 먹습니까? 왜 우리가 변성하는데 또 갔습니까? 그러지 않죠.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끊임없이 씻자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성령 오셔서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경험을 시켜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장님이 눈을 떴다. 경험하지 않고 그 뜬다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 뜨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선한 일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아버지 성령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킨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야 만족이 돼요. 그런데 그 만족은 성령이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했죠. 그 줄인 영혼에 채운 것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채워준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이 따라 들어오면서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다 같은 말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우리도 어떤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나시고 들어오시면 그분과 함께 자고 먹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놀러가도 그분이 나와 함께 놀러가고 또 일해도 그분이 나와 같이 일하시고 언제나 그분이 있어서 항상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막연해요. 성령을 배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배웁니다. 그 배워서 무슨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방언이 나오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 경험이 있어야죠. 그 성령이 그냥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하면 능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자꾸 모셔들어야 돼요. 모셔들어서 그래서 그 성령이 자꾸 충만하게 차게 되면은 무슨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모여서 떠들고 친교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요.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요.
그러므로 생활도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의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경건의 생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고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속구락질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에 놀랄 거 하나 없어요. 낙심할 거 하나 없어요. 괴로울 거 하나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친구가 뭡니까? 세상 사람은 같이 친구로 있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친구는 영원한 분입니다. 떠나지 않죠. 어디 가나 나와 함께 있죠. 친구는 떠날 수도 있죠. 같이 갈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언제나 같이 있어요. 언제나.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령 친구가 얘기가 되면은 뭐 세상에서 난 친구가 없다, 고독하다, 뭐 인생이 뭐냐,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친구가, 귀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듣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마음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소망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돼야죠.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듣는 귀가 되고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마음에 완악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써내기만 하면은 엄청난 기쁨이 강물처럼 쏟아져요. 엄청난 기쁨. 근데 그것이 없어서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화가 나고 남이 부러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씻고 나면 그렇게 하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도 그 차 처음 사게 되면 굉장히 아까워하죠. 그리고 뭐 떨어지면 씻어주고 굉장히 아낍니다. 뭐 얼마나 갑니까? 2, 3년밖에 못 가죠.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새 집을 차게 되면 그 새 집이 그냥 카페트가 더러울까 그냥 얼마나 조심합니까? 새 집 처음 나면 2, 3년 동안이죠. 그 다음엔 헌집이 되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새 옷 입으면 2, 3일까지 뭐 더 이상 못 갑니다. 새 옷 쳐보니까 뭐 떨어질까봐 그냥 쓸기도 하고 뭐 자꾸 보게 되죠.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우리의 생명, 이것을 가진 사람.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시면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사람 날로 새로운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도 이 겉사람 후패해도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낡아집니다. 옷도 낡아지고 차도 낡아지고 집도 낡아지고 처음에 조금 기분이 좋지만 낡아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낡아지지 않아요. 항상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 항상 새로워져요. 항상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를 바라보는 것처럼 집을 바라보는 것처럼 처음 그 새 것을 볼 때 바라보는 그러한 아까움, 그거 바라보면서 참 기분 좋은 것, 그것 똑같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깨끗해졌을 때. 근데 사람들은 다 늙게 되면 아이고 다 늙었는데 뭐 이제는 뭐 할까? 60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 자랐는데 이제 뭐 할까? 다 늙었는데 뭐 할까? 그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받고 날로 새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마다 새것이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것이 되었더랬습니다. 새것이 되었어요. 이 새것이 된 사람이니까 옛 옷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옷은 영원한 옷이죠. 새 옷이죠. 이 옷을 입은 자는 그 옷이 더러워질까봐 그 옷이 그냥 얼마나 깨끗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깨끗해지기 전에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귀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 귀한 몸이, 이렇게 좋은 몸이 오늘 또 새로워지고 내일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때 점점 연령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주름살 보게 됩니다. 그거 못 보는 사람들은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불행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 밖에만 보기 때문에 안 못 벗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 그리스도 피로써 몸을 씻고 나면은, 마음을 씻고 나면은 내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나를 참 귀하게 평가합니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살만하시구나. 그리스도 피로써. 정말 나를 이렇게 보호할 만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로써 뭔가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만,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고양이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고양이 세수할 때 어떻게 세수해요? 뭐 발가지고 막 혀를 핥다가 그것도 한번 싹 얼굴 한번. 저는 고양이를 어렸을 때 아주 참 좋아했어요. 그거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는데 고양이가 그 숨소리가 그렁그렁 하는 소리까지 닮아가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먹이 짜겠습니다. 부모가. 보니까 고양이처럼 똑같이 그렁그렁 하거든요, 소리. 같이 자니까. 같이 있으면 닮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닮아가요. 성령과 함께 있지 않으면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세수 할 때 보면 이 얼굴만 싹, 고양이 세수 얼굴만 씻어야 돼요. 이렇게 뻘다가 여기 씻습니다. 보이는 것만 잠깐 씻어요. 그리고 뒷덜미 이런 건 하나도 안 씻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참 물도 귀하고 겨울에 참 애들이 세수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쫙 바르고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야 이거 이렇게 한번 쫙 해보면서 이때도 안 씻거나 얼굴만 씻었구나. 고양이 세수했구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 깊숙이 있는 죄는 그냥 놔두고 밖에 것만 그냥 슬슬 씻어나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절 보시면 너는 내 생각에는 참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넌 안을 못 보는구나 그랬어요. 안을 깨끗이 못하는구나. 내가 보여주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0절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랬죠. 탄식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탄식하면서 야 이놈아 내 죄가 거기 있는 걸 모르느냐.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왜 죄를 모르느냐. 그래서 성령 함께 우는 거죠. 나와 함께 울자. 나와 함께 울자고 우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슬프고 애통하고 울다 그랬어요. 슬프고 애통하고 울다 그랬어요.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곡성을 들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시편 6편 8절 9절 말씀과 같이 곡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깊숙이를 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로써 십자가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그냥 피 용서받았습니다.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피를 나에게 뿌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순종과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 피뿌림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서 완전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꺼내보면 너무너무 지독한 죄도 있는 거예요. 너무 지독한 죄죠. 이거 내 속에 있구나. 깨끗해지 보니까 여러분 깨끗하면 기분 좋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몸이 깨끗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마치 샤워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왜?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이것을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리면 안 돼. 히브리서 9장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시면은 전부 피를 뿌려서 이루어졌습니다. 9장 1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수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말씀과 온 백성에게 뿌려 사람에게 뿌렸어요. 말씀은 사람에게 뿌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뿌려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오셔서 그 피로 뿌려서 죄를 용서받고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피로 뿌려진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것.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나에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들어온 말씀이에요. 여기 책에다 뿌렸죠. 몸에다 뿌렸죠. 뿌려가지고 정결케 했죠. 그때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에 뿌려 죄를 용서받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오는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얼마나 수고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똑같이 고난에 참여해야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치면서 깊숙이 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골고루 몸과 마음 전체 머리부터 발까지 다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3절 말씀 보면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죄악을 없이 하나니 그리고 그 죄는 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깊이 때려서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러니까 슬픔과 애통과 울음이 있고 그리고 야고보 4장 10절 보시면 낮추라 내가 높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낮추는데 무슨 낮추네요? 낮아지는 겁니까? 뭐 낮아져요? 겸손해 겸손하라. 이 겸손이 바로 내가 죽는 거죠. 빌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겸손해서
낮아져서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에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면 높이를 어디 높이, 얼마나 높이겠어요? 어디까지 높아져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까지 높아지죠. 네. 그리스도 예수 그 우편까지 높아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이가 그 높이는 거예요. 하늘 높이 하나님 우편 보좌까지 높여지는 거예요. 그 겸손해서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죽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한번 읽어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말씀을 모르죠. 낮추라니까 뭐 겸손하라니까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죠.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운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가까이 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상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몸을 깨끗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죄, 우리 성전의 몸과 마음의 죄를 깨끗이 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과 함께 사는. 그래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거짓을 바꿀지어다.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써 뿌리면서 애통한 것입니다. 내 죄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씻습니다. 몸에서 씻습니다. 마음에서 씻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씻음으로 나가 지금 그것이 다 씻어져서 약속대로 씻어져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말씀같이 들어오시죠. 그럼 10절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높은 거 아니죠. 굉장히 높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제는 말씀이 세상에서 땅에서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수준에서 보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준에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의 이론, 인간의 수준의 생각, 인간의 수준의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간 그 삶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굉장한 차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과 마음을 씻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차원입니다. 엄청난 차원이에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차원이 이렇게 높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나도 이렇게 하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나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자기 실제 해보는 거예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새로워지고 정말 나라는 사람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게 나는 뭐 생기긴 별 볼 거 없구나. 나라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별 볼 거 없구나. 다른 사람 비교할 때는 뭐 이거 형편없구나. 전부 자기를 보고 그냥 전부 추한 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그거 오시면은 전부 자기를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아버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매일매일 달라지는. 옛날에 나는 아닙니다. 오늘 어제 나는 아닙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5월달이 되었으면 5월달에 또 새로움이 나거죠. 지난 4월달에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지금 꽃이 피고 잎이 일어나면 꽃이 쫙 피죠. 지금 남잎사가 제일 아름다울 때 연한 잎, 아주 연한 그 푸른 색깔이죠. 아주 연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짙어집니다. 그 변하는 색깔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가만 밤낮 있으면 뭐 재미있어요? 밤낮 변하니까 재미있죠. 그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낮에 꽃이 피고 그리고 아주 뭐 울창한 숲이 되고 그거 얼마나 신납니까? 마찬가지로 나라는 인간이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밤낮 찌부러지고 낡아지고 뭐 소망도 없고 늙었느니 뭐하니 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 계셔서 성령과 들어와 계시면은 날마다 나라는 인생이라는 것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능력도 마찬가지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힘이 생겨요. 강하고 담대함 생긴 것입니다. 왜? 계속 힘을 주니까.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자고 예수를 믿지. 그냥 예수 믿어서 쪼부라지고 마음도 그냥 찌부러지고 그냥 11조 하는 것도 그냥 그거 아까워서 못 내고 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뭐 못하고 이런 그런 누추하고 쪼부라지는 날이 아니에요. 전부 세상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이 지금 바울은 계속 경험하고서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자기의 삶을 준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것을 준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밤낮 악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점점 늘어납니다. 시기한 사람은 시기가 점점 늘어나요. 남 부러워하는 사람은 점점 부러워하는 것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 소망의 말씀 꽉 차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것입니다. 14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외할머니에서 배웠지요. 그리고 어머니에서 배웠지요. 믿음을. 그러다가 바울에서 어떻게 배웠죠? 이제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지 사람 생각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책 연구하는 책들이 사람을 연구하는 책들입니까? 전부 사람들이 한 것이죠.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뭔지 성경이 뭔지 나와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가보시면 빌립보서 4장 9절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한 말씀이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였습니다. 행한 거예요. 본 바. 그냥 내가 얘기한 거 아니라 본 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나를 본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지고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전부 성경에서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지식으로 가르쳐줍니다.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죠. 하나도 자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짐은 많이 지워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너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 너무 많이 합니다. 율법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보여주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전부 악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한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경건의 생활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우리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요. 평안한 삶. 뭐 그렇게 근심이 되고 위험되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정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뭐 대단한 게 있어요? 하나 대단한 거 없어요. 오늘따라 안리와 쓰러지는 우리 인간입니다. 야고보 4장에 나오죠. 오늘따라 지나가는 안리와 인생. 뭐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중요시 생각해요. 땅을 살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 생각해요. 땅을 살기 때문에 물질을 중요시 생각해요. 땅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 살면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입니다. 먼저 그 의입니다. 먼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의가 바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건 배운 것을 자꾸 내가 실제로 확인해보라 그러죠. 이거 보면은 그냥 배워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인해보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네가 경험한 일에 경험하지 않으면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험해야죠.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역사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책을 전부 머리로 배웁니다. 구원받는 게 그것이 목적인데, 구원은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받지, 죄 사함받고 어찌 구원받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나는 그 중에 죄인 중에도 제일 두목이다. 그 두목이 나에게 오셨구나. 내 두목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권, 1000권 가서 배운 걸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피로서, 그리스도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로 내가 믿고자 막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어야지, 믿어봐야지. 아무리 해봐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집니까? 속에는 죄를 꽉 채우고 믿겠다니, 그건 너무나 엄청난 얘기죠. 속에는 죄를 꽉 차면서 믿겠다 하면은, 내가 믿어야지 하면 죄를 벗어버릴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걸 안 벗어버리고 믿습니다 그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없죠. 그 믿음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병 고쳐봐야 우리 인생은 120년이 한계요, 7, 80년 살아야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쳐봐요. 그런데 영원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므로 여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냐?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책이다. 이 책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보고 그냥 그 책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성경 읽고 외우고 날려치고 게임하고 날려치죠. 그건 뭐예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배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거나 듣거나 할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보시면은 거기 말씀이 분명히 나와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지요, 듣는 자와 듣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읽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죠. 듣기만 해서 끝나고 안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죠. 듣고 보고 배운 바, 그것을 본 바를 행하라. 꼭 나중에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돼 죽은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병도 고치고 잘 살 수도 있을지 모르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읽고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엔 꼭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맘나 듣고 보고 그냥 외우고 맘나 얘기하고 성경 말씀 어리보다 하면 탁탁탁 얘기하고 하나도 자기한테 경험이 없는 거 그거 해서 뭐예요? 아무리 음식이 좋다 해도 그 우리 집에 고간의 음식이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많습니다. 하나도 먹어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어봐야죠. 많이 있어요. 냉장고에 음식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병나면 먹을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그것이 막 나에게 아주 프레시하고 나에게 아주 기쁨 가지고 아주 막 굉장히 달라집니다. 때에 막 묻었는데 땀 나는데 세월 입어봐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어때요? 안 좋죠? 땀 나고 막 이러는데 세월 입어도. 그래 깨끗이 모직을 하고 세월 딱 입어봐요. 아주 기분 나죠. 그거예요. 죄 사함하고 그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며 하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즐겁게 나를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그 뭐게 즐겁지 하는 것은 그건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요. 그 즐거운 기쁨이 오는데 언제 병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슬퍼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투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기쁜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척 달라져요. 저는 말씀의 깊이를 갈 때마다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놀라워요. 막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마음이 지금 정결하게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말씀, 그 말씀 뭐 있는 말씀, 누구는 모르나? 다 알지. 누구는 기도 안 하나? 누구는 찬양 안 하나? 누구는 뭐 말씀 듣지 않아? 얘기하지만 깨끗한 사람의 찬양과 더러운 사람의 찬양은 달라요. 깨끗한 사람의 말씀 있는 것과 더러운 사람의 말씀은 다릅니다. 많이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고 꼭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지금 여기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성경이 뭐냐. 15절 읽었죠.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AD 393년에 66권을 완전히 크리스찬 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찬 회에서 66권을.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 완전히 성경된 것이 주 393년이에요. 그래, 그 성경이 보니까 전부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느냐? 이거는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이 쓴 것도 한 500~600년간에 16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40명이 썼는데, 성경 농부도 있고 왕도 있고 뭐 길거리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온 사람이 다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성령에서 감동을 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똑같이 일치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야. 왜? 이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은 저자고 쓰신 분이고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주인공을 몰라가지고 그냥 전부 아브라함 보기 바쁘고 모세 보기 바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모세의 말도 듣지 말라, 엘리야 말도 듣지 말라, 예수의 말만 들어가겠어요. 전부 이 성경을 보고 전부 아브라함, 모세, 그냥 이상한 것들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공은 안 보고. 그러니까 주인공 안 보고 전부 엮일러 가죠. 주인공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주인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똑같이 성경은 66권이지만 똑같은 주인공입니다. 똑같은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죠. 어떻게 저자가 됐습니까? 성령의 입김을 불어가지고, 성령의 입김을 불어가지고 농부도 왕도 누구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명이 참가해서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공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볼 때마다 누구를 봐야 돼요?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를 볼 때 주인공 못 보면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죠. 소설을 볼 때 주인공 보면 그 소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못 이해하죠. 주인공을 봐야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입김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때 당시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써서 그것이 만든 것이다, 쓴 것이다. 교훈이 뭡니까? 여기 교훈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첫째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첫째.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교훈.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6장 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바로 여기 성경에 말하는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자꾸 닮아가는 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teaching 혹은 doctrine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뭘 말했어요? 책망을 말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은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내 죄가 지금 뭔지 발견해야죠. 성경 보고 뭘 찾아요? 죄가 지금, 자기 죄가 지금 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 책망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책망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바르게 하라 했죠. 고쳐야죠.
책망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려야 돼. 고쳐야 돼. 씻어버리니까 그 다음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고쳐 씻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책이요, 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주인공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책망받고, 책망받은 다음에 그것을 고쳐서, 그 다음에 그 고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연구하고 보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가 성경을 영생을 얻게 하여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뭐 찾아봅니다. 뭐 찾아봐요. 찾아보고 성경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내게 대한 증거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이나 또 시편이나 전부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다.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봐요. 디모데후서에도 그리스도, 디모데전서에도 그리스도, 창세도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보고 전부 뭐 성막 연구한다고 오늘날 신문 보니까 성막 연구 재료가 나와. 성막 연구를 뭐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그런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연구하셔도 된다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대로 자꾸 끌어가요. 성막은 다 끝나고 이제는 뭐가 왔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성막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이 성막론을 가르치더라고요. 성막은 처음 듣는 얘기는 뭐 알지도 못합니다. 성막에 대한 얘기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걸 못하라고 배워줘요, 우리한테. 성막을. 우리 몸이 성전된 건데 이거는 다, 우리 몸의 성전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성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타나서 거기서 그냥 죄사 안 받고 그 짐승의 피로 뿌리던 그걸 가지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 연구해서 뭐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할렐루야,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들어오는데 성막을 못 바라봐요. 우리 몸 바라봐야지. 우리 몸 성전 깨끗하게 만들어. 뭐 사람들이 보면 전부 엄청나게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주인공을 못 봐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주인공. 한 몇 년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수십 명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되 주인공을 알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여기에 올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주인공을 모르면 안 된다. 성경을 보되 주인공을 모르면 안 된다. 그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믿던 사람이고 뭐 교회 뭐 장로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공 안 보고서 그냥 뭐 지켜라 말라, 뭐 안식을 지켜라 뭐하라, 뭐 밤낮 율법에 쌓여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도덕적으로 살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죠. 그거는 다 지엽적인 문제, 가지입니다. 근본 그리스도 그 반석, 그분이 딱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조금 가다가 넘어져 비틀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향이 잘못되면은 뭐 그냥 가도 끝없이 가면 갈수록 차산이죠.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거 없어. 가만 갈수록 차산이에요. 절망뿐입니다. 낙심뿐입니다. 괴로움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짐은 벗겨지고, 점점 우리는 가벼워지고, 점점 내 마음은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점점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도 똑같이, 여기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골로새 1장 2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이유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가르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온전하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죠. 그리스도 향기가. 그 향기가 뭐예요? 화목제물의 향기입니다. 화목제물은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화목제물의 향기. 내가 화목제물의 향기를 너무나 많이 맡았기 때문에 화목제물에 내가 가면 쫙 화목제물의 향기가 나타나요. 이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죄사함 주셔서 살리는 그 화목제물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가 막 나타납니다. 요새 조화가 많이 나오죠. 그냥 생명 없는 꽃들. 근데 진짜 꽃같이 보여요. 또 향수를 쳐가지고 진짜 냄새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해치는 냄새요. 그것은 우리에게 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꽃은 그냥 냄새가 정말 그건 진짜 나는 냄새죠. 우리가 축복을 주는 냄새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향기가. 내가 화목제물의 향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해서 그냥 가는 곳마다 이 화목제물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향기를 맡고 예수를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죠. 14절 15, 16절에 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망하는 자들은 망하고 사는 자들은 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향기입니다. 이 향기예요. 이 향기도 그 이상한 말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제물의 향기입니다. 화목제물의 향기. 그 향기가 곳곳에 풍기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의 말씀을 들어와도 그 말씀이 깊숙이 나서 들어와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죄가 있는 곳까, 죄가 깨끗해진 곳까지 들어가요. 죄가 그냥 거기 딱 있으면 막혀버립니다. 못 들어가요. 마음 깊숙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얘기하죠. 그거 뭡니까? 끊임없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를 내놓으면서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뭐 바위가 걸리거나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이 참 좋긴 좋은데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서 그 말씀 참 좋습니다 하고 그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더 들어간 사람들은 그 말씀 괜찮은데 하고 기쁨이 있어요. 깊숙이 들어간 배에서 생수행을 흐르죠.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행을 흐르죠. 깊숙이 들어가면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깊숙이 호흡하면 건강합니다. 깊숙이 호흡을 하면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깊숙이 뱃속에 들어가 생수행을 흘러나올 수 있도록 되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그냥 누워 자도 그냥 배에서 꾸락꾸락 돌아가는 소리, 걸어가도 배에서 꾸락꾸락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들 돌아가는 소리는 이거 얘기하는 여러분들 막 못 들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들어보세요. 꾸락꾸락합니다. 뱃속에서 생수행이 흘러가는 거죠.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못 들어간 사람은 여기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하면 눈을 보고 뭐 길어 듣다가 끝나는 사람도 많겠지만 하여튼 죄가 빠진 것만큼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깊숙이 해보니까 그런 죄가 없었는데 그런 죄가 있으니까 딱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놓고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꺼내서 풀어보니까 죄가 없어지면서 푹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아주 여러분들이 필링으로 느낍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 들어가 느껴요. 그 정도로 예민하죠. 성령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해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성령의 큰 축복을 너무나 등한시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대지 그냥 막연하게 해서 아닙니다. 깊숙이 우리 죄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피로 죄를 해결하면 자꾸 뚫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은 넓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는 것은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많이 죄를 꺼내서 버린 사람, 자백해서 버린 사람, 씻어버린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도 깊숙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배에서 꾸르륵 마치 음식을 먹고 배가 불고기에서 아주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경험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걸 말할 때 사람들은 뭐 교회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뭐 적당히 살지 뭐 그게 어딨어. 전부 이 하나님의 귀한 것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그냥 기분 좋아야, 자기 비유 맞춰줘야, 자기한테 그냥 좋다 그래야 좋지. 이거 몰라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씻어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걸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보시면은, 6장 보세요. 6장 4절에 보시면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를 자꾸 씻어내기만 하면은 이건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먼저 바라볼 사이가 없어. 다른 사람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할 사이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씻어보니까 그냥 나타나니까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나 나타나니까. 그래서 남에게 있지 않고 내가 잘할 것이 꽂혔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못 보는 것이, 욕심에 차가지고 눈이 그냥 뻘개가지고 뭐 욕심에 차가지고 뭐 보여요? 안 보이죠. 시기에 차가지고 안 보이죠. 불평에 입술 가지고 뭐가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거 다 꺼내버리고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에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자기한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죠.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 나에 있었군요. 이것이 내 가정에 있었군요. 이것이 참 내가 또 발견되는군요. 이것이 또 오늘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진 거지. 어떻게 죄를 한컵 수 없으니까 110년 동안 살게 만들었죠. 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라. 깊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한 깊이를 얘기합니다. 이러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면은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슨 뭐 선인들 하면 다 꿇어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 같죠. 그럼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욕심식에 가라앉히는 거죠. 전부 가라앉혀가지고, 가라앉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누가 폭 찔러면 이게 다 진흙탕 흐르는 것처럼 흔들어져서 그냥 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팍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없어지지 않죠. 씻지 않고 얘기하니까 진짜 가라앉히면 쫙 가라앉히는 거예요. 명상은 가라앉히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씻어버리는 거 있어버려요. 버리는 거 씻어버리는 거예요. 또 율법은 그냥 가라앉히지 않고, 하지만 그냥 짐승의 피를 덮어버려요. 율법은 덮어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가지고 버린 다음에는 그냥 새 생수로 채워주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다고요. 도사 되려고 꽤만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도사 커녕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놈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니까 그놈이 아니에요. 새로운 놈으로 바뀌더라고요. 새로운 놈으로.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혈의 찬송을 불렀죠. 보혈의 찬송 부를 때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찬송이기 때문에 그 찬송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성령이 나와 움직이십니다. 찬송은 지금 움직이세요. 그 움직이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팍 뿌려내고, 그리고 통곡하고 잡아가게 되면 그냥 그 피가 골골 퍼지면서 죄가 다 찢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감당하기 어렵죠.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써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씻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쭉 들어오면서 쭉 그냥 내려서 빨리빨리 써야죠. 안 기록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막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하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교회 나와도 그냥 뭐 예배 봐도 그거, 찬송해도 그거, 반나 그거예요. 변하죠. 점점 악해지죠. 듣고 보고 듣는 거 많고 뭐 생각하는 게 많아서 악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러시기는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사람들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만 변화가 되면은 수만 명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도 이거 보고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보고 왜 절망한 적이 없어요. 그 절망한다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면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낙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이 뭔지 이제 분명히 알았죠. 성경은 분명히 아시고,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렇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합니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도 뭐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그 바울이 자기가 다 배운 것, 아는 것 다 버리고 똥으로 취급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여러분은 못 배웠다고 뭐 성당이 나쁘다고 뭐 하다고 예수 증거 못한다고 그러지 아닙니다. 이 바울은 배운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운 거 뭐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문제는 뭐 배운 사람들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하고 막 그냥 쓰레기 같고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가진 거 있으면서 아주 쓰레기 같습니다. 아주 막 확 자기가 깨끗해지면요 더러운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자기가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 거지한테 자기 거지갓끼리 만나면은 뭐 다 더러우니까 뭐 이렇게 별 느낌이 안 나요. 근데 내가 깨끗해지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막 확 그냥 나한테 오는 겁니다. 저항이 막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세요. 내가 깨끗해지면은 사람과 그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운 것이 나한테 확 느껴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더럽구나. 저렇게 무섭구나. 저렇게 잔인하구나. 아니,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의 피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속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사도신경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외웁니까? 주일마다 몇 년을 두고 외워도 우리 변해요? 안 변하죠. 그거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써 써야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걸 아무리 외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형식의 삶 주제 말고 그저 조그만 것이라 하나라도 깨끗이 씻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씻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구석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들이 잘 떨리시고 떨리셔서 자꾸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굉장히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넘쳐서 하루하루 생활이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놀라운 생활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복음 증거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요. 복음 증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께서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길을 주사오니 아버지 길 놓치지 말고 아버지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해버디 그레이스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미지 전역에 온 땅 위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를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시오. 그래서 벼락가루를 축복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 집회를 열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나타나는 축복을 가져오시고 하나님 사랑만 역사하는 생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뿌린 것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추수꾼의 일을 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추수꾼의 기회가 되시고 추수꾼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추수꾼으로 만들어 주셔서 곳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 그리스도 그 사람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에 전하시도록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할 때 예수를 기도합니다.